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의 생활, 즉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이 성도의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생활.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 손이 했다고 해서 이 손이 이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육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죠. 성령의 소욕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 즉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되는 모든 좋은 것들,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지 교사, 목사들에게 좋은 것 접대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좋아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좋은 것을 가지고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막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절대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진짜 가지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경책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는 것들이 있죠. 다 썩어질 것만 심는 거죠. 다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걷는 거죠. 그래서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따로 육체가 되어서 따로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 아무리 육체의 열매는 많이 맺는다고 해도 육체는 결국 썩어질 것 아닙니까? 다 썩어질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육으로 좋은 것을 심어도 다 썩어질 거예요. 영으로 심을 때에 바로 썩지 아니할 것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육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서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피곤치 아니하면 즉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지금 비가 엄청 밖에 지금 옵니다. 지금 오늘 폭우주의보가 오늘 내렸는데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비가 막 이렇게 홍수 같은 것도 날 것 같고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일찌감치 올해 농사 흘렀구나 딱 포기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봄에 씨를 뿌렸으면 지나다 보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밭을 돌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그런 시간이 쫙 흘러가서 추수때가 되면 그동안 수고한 그 결과를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듭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면서 피곤치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요셉 같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고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딱 받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나쁜 짓을 갖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막 형제들에게 기고만장하고 아버지의 엄마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질 않아요. 나쁜 뜻이 없어요. 그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그럼 낙심할 만하잖아요. 나는 형제들에게 참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형제들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피곤해가지고 난 이제 형제 사랑하는 거 그만둘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쳐가거든요. 어떻게 지쳐가냐면 나는 그동안 말이야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나는 미움만 받았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이 안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가 형제들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부모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만일 선이라면,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인한 그 선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요. 요셉이 그런 일만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형제들과 풀려가서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막 시작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인정을 또 받았어. 그동안 또 애를 쓴 덕분에 또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또 누명 쓰고 성범죄 했다고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낙심할 만 하잖아요. 거기서 또 열심히. 또 그것이 바로 피곤치 않아요. 계속 감옥에 갔는데 떡 맡은 거는 자고 술 맡은 거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나가면 이 억울한 저의 사정을 좀 바로 왕에게 전해줘가지고 나를 좀 이 억울한 데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새카맣게도 다 있잖아요. 사람들. 낙심하고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안 그래요. 왜 요셉이 그렇게 했느냐?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자,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 왜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게 되느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낙심하고 결국 피곤. 그래서 다 썩어질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요셉. 이 요셉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걸 보여주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썩지 아니한 열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돌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썩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계속 말한 다음에 막판에 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요. 이런 성도의 권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감옥 가서 또 낙심할 것 같은데 요셉은 피곤하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그 길로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된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형제들을 다 끌어안죠. 자기를 팔아먹던 형제도 다 끌어안고 형제들이 정말 변화가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기쁨을 찾게 되고,
열매를 다 거두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10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을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일. 요셉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했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요셉을 도와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머리 드신 예수님께서 계속 성도들에게 뭘 하도록?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썩어질 것을 맺게 하지 말고 영생할 것을 맺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리라. 더욱이란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부터 계속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더욱이라는 말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가장이 있어요?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애를 써고 있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어디냐? 자기 가까운 사람들부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죠. 멀리 떨어져서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기는 더러운데 자기 몸은 더러운데 남을 먼저 시켜주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죠. 자기가 깨끗해야 남도 깨끗하게 돕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 뭐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뜻과 전혀 지금 상관없는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이제 11절 말씀부터 같이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불순한 가운데서도 우리들 이 교회당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오늘 때가 되면 거둘 것이므로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않게 피곤해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